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좋은 기억도 있었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항상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나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며 섬기는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께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수냄 여인이 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행복한 그런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불행하고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로도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기억들은 계속해서 남아있기를 바라고,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은 삶 속에서 지워버렸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지내면서 행복했고 좋았던 기억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었던 일이나 가족이나 친밀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던 일, 해보고 싶었던 일을 보람있게 한 일 등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았길 바랍니다. 반대로 힘들었고 좋지 않았던 기억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려고 했던 일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못하게 된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 의해서 비방을 당한 일, 그리고 의견 차이로 인해서 서로에게 안 좋은 말을 하고 다툰 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일 등 다양하게 좋지 않은 많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하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경험함으로 통해서 얻어낸 교훈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얻어낸 교훈으로 무엇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을 경우에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다시는 어느 누구도 믿지 않겠어 등 부정적인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다음부터는 보다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지나, 시험에 잘 준비하지 않아서 후회스러운 결과를 초래했을 때 조금 더 이제부터는 열심히 그리고 일찍 준비해서 그리고 더 집중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내가 얻어야지, 이런 결심도 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교훈을 얻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수냄 여인의 인생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인생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하면 생각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수넴 여인 하면 생각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네,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사, 그의 사환, 즉 종인 게하시, 그리고 수넴 여인과 그의 아이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수넴입니다. 수넴은 이사갈 지파에 속한 성읍으로 술람이라는 곳과 동일한 곳인데 이스라엘과 갈멜산 사이에 위치하여서 무깃도 남방 11.2km 정도에 해당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넴 여인은 2명으로 다윗 왕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를 돌보아준 아비삭과 엘리사 선지자와 관련된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수넴 여인은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부유한 여인으로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를 때 그를 강하게 권하며 음식을 먹도록 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될수록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먹으면서 수넴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수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섬기고 베풀라입니다. 섬기고 베풀라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이와 다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베풀면서 종이 되어라 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한다면 당신이나 먼저 잘하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려면 손해를 보는데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섬기고 싶을까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되고 싶지만 섬기는 자리에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섬기고 베풀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섬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충성을 다해 일하는 비밀 요원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두 번째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또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서로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서 엘리사가 수넴에 올 때마다 정성껏 대접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작은 방을 만들어 주면서 따뜻한 잠자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향한 섬김이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삶 속에서 항상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과 베품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또한 섬기고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담아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를 반드시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도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수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믿음으로 반응하라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믿음의 반응보다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면 왠지 비상식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함께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이상한 시선으로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계속 들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마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7절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녀를 축복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그녀에게 주시려고 하실까요? 엘리사는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으며 따뜻한 섬김을 보여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종 게하시로 하여금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녀는 그때 그저 저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만 합니다. 그녀의 남편이 늙었고 그녀에게 아들이 필요함을 게하시에게로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후 다시 여인을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동을 속이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 자신이 절대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는 있지만 이 일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므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나만의 잣대, 내 생각의 바운더리, 나만의 영역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규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작고 약하신 분이십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않는, 주님께서 못하지 않은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아 늙은 이 사라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라가 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넴 여인이 사라처럼 똑같이 아들을 낳도록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두세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이해하고 따라가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넴 여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위기의 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라입니다.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 속에서 반드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한자로 위태할 위와 또한 기회 기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무조건 위태롭고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만 생각하면 계속해서 나쁜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위태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또한 소망을 가지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말고 말씀의 중독자가 되라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된 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나요? 목회자가 된 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도 술을 배우지 않으셨나요? 놀랍게도 둘의 대답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형제는 같은 모습을 보고도 서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새로운 도약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힘겨운 상황에 처할 때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28절은 수넴 여인의 시련과 애통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따라간 수넴 여인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삶의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5, 6세 정도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귀중한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울부짖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종에게 아이의 어머니에게 데려가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가 수넴 여인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그녀의 고통과 절망함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자신의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의 아픔 속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그래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 그러면 아들이 살아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바로 즉시 엘리사의 침상 위에 자신의 죽은 아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사환왕과 함께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함께 갑니다. 그때 그녀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슬픔으로 발걸음이 대단히 무거웠겠지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으로 발에 힘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애절한 나머지 그의 발을 꼭 안습니다. 그의 도움을 구하면서 마음에 울분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7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한 엘리사의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먼저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가서서 지팡이를 그녀의 죽은 아이의 얼굴에 내려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가서 아이가 깨어나지 않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도착한 엘리사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간 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립니다.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신의 눈을 아이의 눈에, 그리고 자신의 손을 아이의 손에 갖다 대고 엎드립니다. 그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거닐니다. 다시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립니다. 그 결과 아이가 드디어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번쩍 뜹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지만 정말 엘리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무단한 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직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아이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불러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드디어 그녀가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감동을 받고 아들을 안고 밖으로 나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빠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이의 영혼이 소생되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절망적인 위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관거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관거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결단코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또 말씀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은 그분을 의지하며 매달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한 상처 입은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팔을 붙들고 주님의 발을 꼭 껴안으십시오. 그리하여 영혼의 소생함과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곡선을 보여줍니다. 인생에는 상승 곡선이 있고 또한 반드시 하강 곡선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대단히 기쁘고 행복하지만 내려갈 때는 쓰리고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는 삶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수넴 여인이 우리에게 준 인생의 첫 번째 교훈은 섬기고 베풀라입니다.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냉수 한 그릇이라는 그런 작은 섬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으로 반응하라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깨닫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교훈은 위기의 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라 라는 것입니다. 빠져나가기 힘든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팔과 주님의 다리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힘을 잃고 상처 입은 마음에 소생함을 입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행여나 내리막길을 걷는 곳에서 낙심하고 좌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길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